자,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절서부터 7절을 본문으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2, 그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이제 복습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 로마서 본문 말씀으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배워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들을 배우자. 그러니까 대전제로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목사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어떤 책의 내용을 배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성경 말씀을 잘 정리한 것을 배워야 된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었었죠.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 직접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목사에게 배우려는 태도는 버리고 성경을 읽는 새로운 습관을 들여가자.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이라고, 대전제로 배워야 될 내용임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배워야 될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배우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되 로마서 전체 말씀도 그렇고 복음도 그렇고, 복음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워야 되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음을 배워야 되고, 그분의 영이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육신이 그러면 왜 중요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도대체 개념이 뭔지, 그리고 또 영의 부활, 왜 육신의 부활을 얘기 안 하고 굳이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지, 영의 부활의 개념이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나눠보고요. 나눈 결과, 우리도 그러니까 육신을 가졌지만 우리가 죄가 분리가 되고 영도 우리가 부활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확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바르게 배워가는데 열심을 내시되 성경을 직접 읽고 성령님께 직접 배우시는 성도님들 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 또 그런 개념들을 하나씩 배워가시는 데에서 기쁨을 이렇게 누리심으로써 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무엇을 배워야 될 것인지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오늘 좀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련돼서 두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은 오늘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5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민족들을 믿음에 순종하게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가르쳤던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었을까, 그것을 우리도 배우고 그 믿음에 순종해서 우리도 믿음 위에 바르게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말씀을 좀 드려서요.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는다는 말을 하잖아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러면 뭘 믿습니까? 뭘 믿는다는 것일까요? 여쭤보면, 이런 질문을 드리면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 뭐죠? 예수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또 나를 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답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또 심지어는 예수님이 나를 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형통한 부자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리고 2000년 전에는 어떤 걸 말했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런 고백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100명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믿음에 대한 질문을 하면 100개의 믿음에 대한 답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구세주이심, 나를 구해 주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나오지만 그 이외의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 100이면 100가지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믿음들 중에 우리는 도대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우리가 자세히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순종하게 했다는 그 믿음, 도대체 2000년 전에 그 가르쳤던 바로 그 믿음, 무슨 믿음에 순종하게 했는지, 이 믿음이 과연 맞는 것인지,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런 믿음들이 다 맞는 것인지를 오늘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인지를 우리가 좀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큰 틀에서 먼저 좀 아셔야 될 것이 있는데요. 믿음에 대해서 큰 틀에서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종류가 있는가 하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런 믿음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로마서 3장 22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두 가지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두 가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갖게 되는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각각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배워서 좀 분명하게 아시고 그 믿음에 좀 순종하는 그 우리가 되었으면 참 이제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개념들은 우리가 이미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다 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나 예수님의 믿음이나 다 배웠던 내용인데 근데 까먹은 분도 계시고요. 개념이 좀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아직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이제 처음 제가 나누기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목적은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이 이제 목적이니까요. 이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분은 복습하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어떤 분은 새롭게 배운다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배우시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거든요. 아주 핵심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소홀히 듣지는 마시고 오늘 들으신 이후에 마음에 좀 이렇게 기억하시고 장착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첫 번째로 배워야 될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뭐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뭘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좀 당황하죠. 뭐 다 아는 건데 왜 물어보지? 이렇게 당황하다가 그다음에 단순하게는 나를 구원해 줄 걸 믿죠.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더 얘기가 나오면 이제 100이면 100가지 얘기가 이제 다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그 어제 허정 집사님도 질문을 잠깐 올리셨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믿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어떤 그 일부의 얘기만 가지고 난 이렇게 믿어, 난 저렇게 믿어, 하나님의 이런 분이심을 믿어, 저런 분이심을 믿어. 그러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것이냐? 여러분 오늘 5절에서 바울이 믿음에 순종케 했다는데 바울이 가르쳤던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는 어떤 믿음에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그 위에 있는 3절, 4절 말씀을 믿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그 예수님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고 그분은 영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믿는다고 하면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서 다 이해하시고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를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서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그분이 왜 육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분이 왜 영이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도대체 뭔지 다 설명하시고 완전하게 이해하신 상태에서 설명까지 하실 수 있어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진정한 믿음 가진 사람인데 이걸 다 이해하시고 설명할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쩌면 대부분의 분들은 한 가지도 개념이 이게 제대로 설명이 잘 안 될 수도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미 아시는데도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과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풀어서 좀 더 기억하시기 쉽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러니까 세 가지 무엇이었죠?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믿고 현재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미래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믿는 것, 이제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바른 개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하면 기억하기가 쉬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만 오늘 아시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기억하기도 쉬우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배워야 될 개념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데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또 현재에 미래에, 그러니까 과거에 하셨던 일과
현재 하신 일과 미래에 하실 일을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정리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예수님께서 여러분 과거에 하셨던 일이 뭡니까?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었죠? 수없이 많으시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구원과 관련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 답을 알아야 되는데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죄를 대신한다는 개념은 요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과거에는 죄를 없애려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하는데, 과거의 구약시대 때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동물이 대신 치렀죠. 동물이 그 죄를 가지고 대신 죽어줌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걔가 이제 대신 받고 이제 없어지는, 죄가 이제 사해지는 그런 일을 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근본적으로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떠안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을 죄와 완전히 분리시키시는 일을 해버리셨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것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분리시켰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실제로 이제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받고 죽으신 것으로만 이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일을 하셨었죠? 부활도 하셨죠. 그래서 죄와 분리된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사실을 직접 보여주시고 증명까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역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분리가 되었고 나도 장래에 부활할 것이다. 이제 이것을 믿는 것이 이제 믿을 때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이 이제 의미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정리가 됐는데, 이 사실을 이제 믿는 사람들만이 실제로 이제 죄와 분리가 돼서 자유케 되고 구원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부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제 첫 번째 믿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믿으시죠? 자, 그런데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여기까지만 믿으면 예수님을 난 믿는다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믿는다고 해서 믿음이 확실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믿나? 나 자신도 모르겠고 저 사람도 모르겠고 서로 못 믿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뒤에 두 가지 것까지 다 믿어야 이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뒤에 두 가지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계속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두 번째로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게 뭔가 하면 과거에 하셨던 일뿐만이 아니라 현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도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승천하신 이후로 그냥 모든 일을 끝내버리시고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난 일 다 마쳤으니까 나 나대로 살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죠? 과거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믿는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사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이 땅에서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일생을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아주 굉장히 세밀한 부분, 아주 이것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될 것 같은데 싶은 부분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고 동행해 주시면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그냥 과거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만 믿으면 되지 뭐 그것까지 믿어야 되나요? 뭐 현재 뭐 안 믿어도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사실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왜 믿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을 저는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없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다 믿죠. 다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그건 잘 안 믿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나 같은 사람 안에 계실까? 이런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다는 그 일을 믿는다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분명하게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하신 일을 난 믿어 라고 입으로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은 솔직히 못 믿겠어. 이런 사람은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근거가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에서 그걸 확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좀 힘드시더라도 성경을 좀 찾으셔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게 좀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좀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죄송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뭐죠?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어떻게 그걸 입증할 거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이 일을 정말 실제로 너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안 믿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실을 알아보려면 뭐 다른 것 알아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려면, 내가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영접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딱 한 가지, 현재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 것을 믿는지, 이것만 알아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알아보면 이게 바로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잣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저는 믿어요. 또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부활할 것을 믿어요.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을 해봐야 이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현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는 것,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이 믿음이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이게 필요한 믿음입니까?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잣대가 되니까, 과거에 대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들이 되시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에 하실 일도 이제 믿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과 관련해서 미래에 하시는 일은 또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육신을 입혀주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시는 것, 그것이 이제 미래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그 신령한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에 하실 일, 즉 우리에게 새 육신을 입혀주신다는 이 사실, 이건 역시 이걸 우리가 꼭 굳이 믿어야 되나, 이것까지? 그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뭐 미래에 하실 일까지 믿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강조가 될 수밖에 없고 중요한 문제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이걸 알아보시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모두가 복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답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믿는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가죠? 천국으로 가죠. 천국으로 갑니다. 저게 뭔가 꼬아놨을 거예요. 생각하시면 안 되면 평이한 질문입니다.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천국으로 갈 때는 몸도 함께 가나요? 아니죠. 몸은 이 땅에서 남아서 썩죠. 몸이 함께 간다고 그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 몸은 당연히 여기 썩고, 우리가 가는 거는 뭐만 가죠? 영혼만 가죠. 영과 혼만 갑니다.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답을 막 미리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죠. 자, 그런데 지옥으로 갈 때도 그럼 뭐만 가죠? 당연히 영혼만 갑니다. 그리고 몸은 당연히 이 땅에서 썩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으면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게 될 때 그곳에서는 몸이 없는 상태로, 즉 영혼이 있는 상태로 천국이나 지옥에서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상태로 그 존재가 영원히 존재하나요?
그냥 영혼의 상태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합니까? 아니죠. 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천국에 있던 영혼이나 지옥에 있던 영혼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되죠? 몸으로 다 부활합니다. 몸으로 다 부활하고 마지막에 이제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당연히 있죠.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죠.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천국에 있던 영혼들이 몸을 입고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도 보시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이렇게 보충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천국에 죽어있던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그 육신을 입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영혼들이 육신 입고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도 부활하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들도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다 몸을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은 사람이든 어쨌든 간에 몸을 입고 다 부활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자,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시면 죽은 자들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육신을 입고 다시 일어나되 그 이후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길어질까봐 제가 말씀을 인용은 안 하지만 믿는 사람은 육신을 입은 상태로 영원히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을 역시 입은 상태로 불호수로 들어가서 영원히 이제 고통을 받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미래 하실 일, 즉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 주시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사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하실 일을 믿는 건 너무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일단 너무 기본적으로 중요한 얘기고, 이렇게 미래 하실 일을 믿어야 되는 더 중요한,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영지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신은 더럽고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육신을 사람이 다시 입을 일은 없다,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도 육신 입은 적 없고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육신을 입을 일은 없다. 왜? 육신은 더러우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이제 죽었는데 그 목사도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미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그러니까 영의 상태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지 절대로 육신 입는 것이 아니다. 육신을 입고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주장이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말대로 육신은 정말 더러운 것이라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신을 입혀주지 아니하시고 죽고 나면 그냥 영혼의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육신 입혀주지 않은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게 만약에 하신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현재도 육신을 가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다는 뜻이네요. 그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왜 어디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더러운 육신 안에 거하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안에도 당연히 계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계실 수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 얘기는 조금 전에 나눴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네요.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수 없다.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 육신 안에 거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13장 5절 말씀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부인하면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까지 믿지 못하는 것이 된다면서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얻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하신 일이나 못 믿고, 현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고, 미래에 하실 일이나 못 믿겠다.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래에 우리에게 육신을 입혀주실 것을 믿는 것은 이렇게나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되시죠?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늘 명확하게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의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셨었고 또 그 영이 부활하셨었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이제 알려고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좀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린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현재 하시는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즉 예수님께서 과거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부활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 현재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함께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3절 4절 말씀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도 나에게 육신을 주셔서 육신을 입은 상태로 나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영의 부활, 육신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3, 4절 말씀과 다 연결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는 이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나눠야 될 이 믿음에 대한 개념은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어야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 믿음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로는 그러면 믿음 없어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구원받은 이후에 갖게 되는 그런 믿음, 우리가 갖는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무슨 소린가 하면요,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 방식대로 살아갔었지만, 그렇게 내 방식대로 살아갔었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므로 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더 이상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해 주실 것을 하나하나 믿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2000년 전에 실제로 이러한 이제 믿음의 이제 본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누군가가, 어떤 친구가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가지고 이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짜 뭐지? 싶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우리 개역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번역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궁금했었었는데, 그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몰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에도 또 이게 느낌이, 그 뉘앙스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믿음이 필요했겠어, 이런 어떤 그 이질감, 또 거부감 같은 게 좀 느껴지잖아요. 또 의구심도 생기기 때문에 더 이제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 상식적으로 너무 또 잘 알고 있는 이야기,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니세요. 권능을 그대로 장착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모든 이 하나님으로서의 권리, 능력, 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만 사람으로서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들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권리와 권능, 능력을 다 버리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이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신 당신 안에 성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그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대신 모든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이 다 저절로 되어지게끔 만들어내시는 이 일,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을 대신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기적을 행해 주시고, 당신을 대신해서 고쳐주실 일을 믿으셨고,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믿으셨고, 실제로 그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말씀들이 그 입에서 나오실 수가 있었고,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가 있었고, 또 놀라운 병고침을 행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오직 당신 안에 계신 성부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당신 대신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사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근거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 이 얘기할 거리도 있는 거예요. 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면서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또 해주실 걸 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고 우리가 새롭게 들여야 될 습관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론 이런 습관을 들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서 이제 새로운 습관을 들여 나간다면 우리의 삶이 참으로 큰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과거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인데도 사실은 능력이 없었어요. 요만한 믿음 가지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며 살았던 거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었고, 지금은 더더군다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피곤했던 거예요. 조금도 쉴 틈이 없고, 왜 이렇게 삶이 피곤한가? 열심히 살아도, 일이 잘 돼도, 일이 못 돼도 왜 이렇게 내 삶은 피곤한가?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모든 일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피곤했던 바로 그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저 이제까지 살아오는 삶이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살아왔기 때문에 삶이 너무 피곤해요. 지치고 고뇌요. 더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라고 고백하고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피곤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가령 저 밥 벌어먹고 살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 저 공부 잘할 능력 없어요. 또한 신앙적으로도 저 사랑할 능력 없습니다. 저 인내할 능력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도 없으면서 그래도 사랑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인내도 안 되면서 인내 한번 해봐야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를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밥 벌어먹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일한 대가로 주시는 것만 받아먹고 살겠습니다. 더 잘 먹으려고 하지 않고 주시는 것만 받아먹으며 살게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 예수님께서 공부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시는 대로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가 점차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점차 온유한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믿은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바로 다 이루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중에서 말씀대로 구한 것들은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구하지 않은 것들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건 되고 왜 어떤 건 안 되지? 이것을 이제 깨달아가면서 원리들을 배워가면서 점차 내가 이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이제 구하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남을 위해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하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진다는, 예수님의 믿음을 장착하고 말씀에 따라 구하면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없구나 라는 이런 기적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또한 자신의 신앙이 확확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분명하게 깨달으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성화가 뭐죠? 이제 우리는 성화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이제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많이 쓰는데, 성화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죠. 근데 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심지어 목사님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성화는 노력으로 이루어야 돼, 맨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교회 나서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져먹고, 오늘같이 명절 때 주일 예배 빠져먹은 것들은 성화 안 될 것들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라고 가르치는데 성화도 역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거의 10년 기간 동안 그 성화 노력해가지고 된다는 줄 알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실패 본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에요. 성화도 역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오랜 세월 동안 노력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게 열심히 될 것 같지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니까요. 도저히 해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 자신만 자책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을 안 닮나? 나 예수님 못 닮나? 왜?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자기 자신만 자꾸 자책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저는 도저히 예수님 닮은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점차 변화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순간순간을 살아가시면 그 믿음의 고백대로 점차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노력해낼 때는 죽어도 안 되던 그 일이 믿으면 되더라니까요. 그 주변 사람들이 바뀌어가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다 나눠왔었지만 이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재확인하시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요한 것, 근데 이걸 아시는 것으로만 절대 그치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서부터는 행동 하나하나 하실 때마다, 말 하나하나를 하실 때마다 신경을 쓰시면서 믿음으로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말할 수 있을까? 또 믿음으로 이걸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무엇을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대전제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그 성령이 직접 배워야 된다. 이 얘기를 첫 번째로 나눴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음과 또 영이 부활하셨음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셨던 일, 현재 하시는 일, 또 미래 하실 일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얘기들이 다 이제 내용은 이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된다. 그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처럼 모든 것,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나눈 이 이야기가 복음이고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복음이고, 또 이것이 또한 우리가 2주 전에 나눴던 로마서 말씀 전체 말씀의 축소판이에요. 믿음 얘기 나오죠. 그리고 3, 4장에서. 그리고 또 그 이후로 5, 6장에서 7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죄 문제 해결되는 이야기와 또 이제 8장에서 구원과 연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나눴던 이 이야기들, 지난 시간과 이번 주 나눴던 이야기가 로마서 말씀의 또 축약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제 배워갈 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한 분도 빠짐없이 잘 배워가셔서 복음의 기틀을 굳건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개략적으로 배우고 또 세부적으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추가적으로 좀 하실 일이 있는데요. 여러분 배운 것들을 좀 잘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5,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울이 사람들을 믿음에 순종케 했듯이 이제 그 믿음의 순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말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른 믿음을 전달케 해주셔서 그 믿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적인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배운 것을 점차 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말씀을 성령님께 직접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배웠다면 우선은 나부터가 그렇게 성령님께 직접 성경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더 힘을 쓰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칠 때 성경 말씀은 성령님께 직접 배워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고 가르치자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배우려는 신앙은 이거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주고 오직 성경 말씀을 직접 읽으면서 성령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진짜 신앙이다. 이 사실을 알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우리에게 몸이 있는 것이 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영의 부활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이 자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먼저 그것이 맞는 얘기인지, 엄목사가 하는 얘기 다 조금 믿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얘기가 정말 맞는 것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부터 하시고, 확인이 되셨으면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공감을 한 이후에 그럼 몸이 왜 중요한 것인가, 또 그리고 영의 부활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랑 딸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도대체 뭔가, 이 개념을 바르게 아시고 바르게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난 예수님이 구해주심을 믿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였음을 믿어요,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이렇게 가볍게 믿는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을 믿고 현재 하시는 일을 믿고 미래 하실 일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대신 행해 주실 것을 믿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우선은 나부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이후에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화되는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러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고 믿음으로 성화되는 그 기쁨을 그들도 알게 만들어 주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바르게 알아가시고 또한 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교회, 야, 나눔 있는 교회는 규모는 작은데 애들이 참 됐어, 믿음 있는 애들이야, 이런 놀라운 평가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